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도한 영혼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전도한 영혼들을 자랑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에게는 생겨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만들어진 것에는 반드시 만든 이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을 만들었다면 집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를 만들었다면 차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즉 우리가 창조된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가로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는가? 이 영광을 가로채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천사가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에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로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이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떤 영광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또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목적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구속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이나 구원하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구속하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목적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영광을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을 드리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을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함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8장 1절이나 출애굽기 9장 1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또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받게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여 시내산 앞에 모으고 그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시내산에서 율법, 즉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즉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일에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 부탁하는 이 모든 명령은 너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네 행복을 위해서 잘 되라고,
크게 잘 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행실을 보면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화목케 하게 하는 말, 말로써 소금이 음식에 들어서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이 말을 가지고 고르게 평안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이 말과 행동을 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말과 행동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이 고르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화목케 하는 이 말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내가 먼저 참아주고 손해보고 웃어주는, 이해하는, 용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이 되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아침에 저는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제일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방송 요원들, 은혜 바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찬양단,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러 갑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 요원들 앞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 옵니다. 카메라를 찍고 음량을 조절하고 온갖 신경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오후에 다시 그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래도 옴서감서 또 듣고 하라고 미리 제가 설교를 예습을 해주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인지.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집안에서 정말 남편은 아내에게, 저는 그런 분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남편 앞에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는 아내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아내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들은 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데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아서
제가 우리 집사람 믿음 덕에 삽니다 하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동촌이 되기도 하고 무촌이 되기도 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받는다면 인정받는다면 저는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은 나를 안 알아줍니다. 제 남편은 안 알아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속은 다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못 가서 이만큼 자면 이 겉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식사 자리 가서 한 분이 저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고기 이거 뭡니까? 고기 한 점만 더 들어가면 차도록 먹었다는데 그 한 점이 들어가지 못해서 먹긴 먹은데 차도록 먹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넘치게 시켜서 차도록 먹었다 소리가, 물론 그게 요즘은 가식이 좋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는 그래도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한 점만 더 들어가면 찼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한 점만 더 들어가면 남편 입에서 아내 입에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한 점만 더 참으면 나올 거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가족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난 정말 니네들 앞에 서면 고개가 숙여진다는 그런 자녀들인지,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인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여러분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여러분도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손과 빛의 행실을 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저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빨리 죽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 죽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쳐서 죽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저 천국에 없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자들. 왜 저 바보처럼 살아갈까? 우리는 바보 같은 진난번의 알바트로스 그 새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 번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죽고자 하는 기회가 한 번은 오는구나. 그때 여러분은 정말 힘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때 여러분은 죽고 있습니까?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놓쳐버리다가 한 번도 기회를 부여잡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천만인 서명운동에 발이 부르트도록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생명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정말 저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반드시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정말 하나 찔림을 받으면 두 개 찔릴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고통을, 그 억울함을,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사는 이유가 왜 그렇게 참고 사는 줄 압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는 억울합니다. 잠시는 손해봅니다. 잠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아니고 더 억울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셔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조차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위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동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동행했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 오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 구속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계속 그때 나는 말씀을 지켰으므로, 바른 일을 했으므로 억울함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은 계속해서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도 원망하지 않냐고 계속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모함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증거가 형통함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좀 당하고 바보 취급받는 것, 잠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 멀리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복뿐일까요? 두 번째,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두 번째,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시편 23편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 시편 23편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성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존재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외에 넷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결박하여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이 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시편 23편 4절에 축복이 그대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복, 사람이 줄 수 없는 복, 정말 이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사망의 그늘에서도 지켜주시는 복, 사람이 할 수 없는 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 시편 23편에 축복,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망도 그 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망이 물러가는, 사망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yes.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를 세 번째,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는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은 사람, 생명의 부활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죠?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조금 힘들어도 먼저 손 내밀어주고,
정말 여러분 한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좀 참아주고,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니 우리가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지요. 아이, 그래 내가 참기를 잘했다 싶으지요. 저도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 때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로. 지금 이 땅에서도 생명 살리고 자꾸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맹세한 땅에 닿아서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래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그래 내가 이 말씀 받기 전에 그래 하면 내가 사고 칠 뻔했어, 그럼 여태 그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 뻔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율법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를 악인이라 했습니다. 즉 선한 일을, 상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는 왜 빨리 임하고 왜 늦게 임하고 복과 저주를 주는, 이걸 언제 주시는지,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분명히 복받은 자 복을 받고 저주받은 자 저주받는 이 심판은 영원히 나타난다면, 우리 앞에 지금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이 좀 빨리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는 이 차이지, 반드시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지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오라고, 창조의 목적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과 저주로 심판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때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잘할 걸, 잘 믿을 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편 23편에 축복을 주시며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편 23편에 복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